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사역지가 인천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사역지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인천 남구에 가면 관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관교동에 있는 교회에서 한 사역을 4, 5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관교동 바로 뒤에 하객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한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된 것 좋은 거지. 그런데 소문은 무슨 소문이었냐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가봐. 그 교회 한번 가봐. 이런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사람들이 그 교회 한번 가봐. 그 교회 한번 가봐.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외벽에 큰 글씨로 교회 외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든지 이런 글들을 써 놓아야 되는데 교회 외벽에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로비 현관으로 이렇게 쫙 들어갔는데 현관에도 한쪽 면에 똑같은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됩니다. 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이단 아니야? 조금 교회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왔었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 교회 목사님은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이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상처 투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똑같은 상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받은 그 상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덮어놓게 되면은 그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하객동에 있는 그 교회가 왜 그런 글을 써 놓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지는 한 20년 전의 일인데 그 20년 전에 보았던 그 멘트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를 하면서 특히 더더욱이나 그 멘트가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이민 성도들이 상처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겠지만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참 많이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저곳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에 상처받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사실 성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처는 거의가 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나는 상처가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삭힐 때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삭혀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쌓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 선교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찰스 크로프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연금도 나옵니다. 복지 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쟁에서 싸웠던 이야기, 상처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삭혀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두 개씩 삭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우자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아내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이 문제를 삭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두 개씩 쌓이다 보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시집을 가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 문화와 시집가서 살 때 시댁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져온 세댁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러고 살지 않았는데, 친정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시댁에는 이러는 거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를 참 많이 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꺼내놓으면 옆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머 그랬구나. 나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따라서 이민을 와서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시댁살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겪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삭힐 때 그것이 상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삭히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모두 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상처받은 심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자, 공경에 처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삭힐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붙잡혀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런 자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찾아와서 자유를 선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자꾸만 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는 것,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 내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마치 꼭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만 볼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는 건 알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데 덮어두고, 상처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아실 것입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를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오프라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어머니, 외할머니 댁으로 오프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는 6살 때까지 이 농장 일을 하고 있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프라가 6살이 되던 그 해에 외할머니가 큰
병이 걸렸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이 오프라를 케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머니는 파출부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의 어머니는 오프라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녁에 들어와서 쓰러져서 잠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프라는 집에서 늘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프라가 9살이 되던 어느 날, 오프라의 집을 드나들던 사촌 오빠가 오프라를 성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9살 때 이야기입니다. 9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촌 오빠가 문제가 아니라 삼촌들도 그 집에 드나들면서 오프라를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오프라가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오프라의 양 아버지가 오프라를 성폭행했습니다. 오프라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프라가 이렇게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자 오프라의 어머니는 도저히 오프라를 케어할 수가 없어서 그의 친아버지 댁으로 오프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가 친아버지로 가던 그 시점에 오프라의 뱃속에는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 댁에서 고등학생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끊임없는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오프라는 친아버지와 양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다시 마음을 잡고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방송국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이 오프라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얼마를 좀 빌려달라, 돈을 좀 얼마를 도와달라. 근데 오프라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앙심을 품고 오프라가 일하는 방송국에 찾아가서 오프라의 과거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당신 이 여자가 누군 줄 아냐? 이 여자는 성폭행당한 여자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오프라라고 하는 여자는 마약에 손을 댄 적도 있고 술도 먹었고, 그리고 담배도 피던 여자였다. 이것이 방송국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방송인에게는 이 사실은 치명적인 뉴스입니다. 그러자 방송국에 있던 사람들은 오프라를 해고시키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가 방송에 나가서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눈물로써 고백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시청자들은 오프라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은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프라의 유명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프라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쇼에 출연한 출연자들도 그렇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로 풀어서 꺼내놓게 되면 다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꺼내기 힘들지만 일단 꺼내서 풀어놓기만 하면 나는 다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춥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꺼내놓는 순간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온 불어온 환경들,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가식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는 뭔가 가까이 가지 못해, 뭔가 이야기를 풀지를 못해, 어딘지 모르게 담이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상처, 해결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내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치유받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를 고백하고 내어놓으면 그 상처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은 고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더 아파하는 줄 아세요? 몸에 난 상처가 아픈 것보다도 이 가슴에 난 상처가 더 아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에 난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유받지 않는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이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느냐? 내가 아파하는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본인 스스로도 맹세를 했고 예수님께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은 이 편에 있었고 베드로는 저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내가 보니까 저자와 함께 있던 자 같은데 맞지? 라고 물었어요. 자,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아닌데 내가 당신과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했습니다.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모닥불은 가운데서 피어오르고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모닥불을 보기만 하면 상처가 생각날 겁니다. 모닥불. 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상처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닥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갈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하셨던 행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변가에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밤새 고기를 잡고 왔으니까, 노동을 하고 왔으니까 허기져서 밥 먹이려고 모닥불을 피워놨겠지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모닥불을 사이에 놓고 예수님이 눈빛을 보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닥불, 내가 이 사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지.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었죠? 나는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모닥불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베드로는 사역도 할 수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의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오실 때, 예수님이 나의 모닥불을 건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상처는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러분 아픈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들을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상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진 않아요. 몸에 흉터가 나면 흉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때 바로 그 흉터와 상처가 내 인생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를 보십시오. 그가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프라에게 있어서는 그 아동기, 그 성장 과정 이 시기는요,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라는 그것을 드러냈고, 내가 그 시기가 내가 아픈 시기를 보냈지만 나는 그 아픈 시기,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나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아동 성폭력 및 학대 근절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3년에 미국 의회에 아동보호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을 미국에서는 오프라 법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프라가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동들의 학대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영화들을 제작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역할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그리고 하퍼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는데 오프라라고 하는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은 하퍼가 된다 그래요. 이 하퍼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서 수많은 수익금을 냈는데 이 수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인종차별당하는, 흑인으로서 인종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수많은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1월 달에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서 세실 B 드빌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오프라의 삶은 조명되기 시작을 했고 별처럼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상처 그러면은 요셉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어요. 인사도 못했어요. 아버지 나 가요,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그 상처 아니에요, 상처.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웅덩이에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거 상처 아닌가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친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굳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채색 옷, 보랏빛 옷, 이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면서 요셉은 굳은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일하는 게 상처가 안 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도 상처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상처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많다고 하지만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상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한참 울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요셉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도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은 것,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골보골할 때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 그게 상처였습니다. 요셉도 상처가 있었지만 형들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집안의 온통 가족이 다 상처투성인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품기 시작했어요. 형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크다고 합니다. 내가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를 가지고 아파할 줄만 합니다.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괴롭다고.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 아픈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에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줄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먼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에게 상처받아요. 아내들은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남편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아내들은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 남자, 내 남편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놓은 내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들 잊어버리면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더 아프다고, 내가 더 힘들다고 이러면 더 상처는 깊어지지만 우리가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품게 되는 그날 나도 회복이 되고 그 사람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왜 줬느냐? 내가 아픈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내가 아픈 만큼 그 사람을 품으라고. 내가 더 아프니까 더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품을 때 상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시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돌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노라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말. 여러분, 풀에게 있어서 풀잎 빼버리고 꽃잎 빼버리게 되면 풀잎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풀잎은 전체가 다 상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들고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인은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 향기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상처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상처가 별처럼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픔과 우리의 이 상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날이 옵니다. 내가 더 아프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품게 될 때 나도 치료받고 내 주변도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